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770쪽 욥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만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곤과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주 질문하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자주 질문하는 학생도 보았을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던가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불신앙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묻는 것처럼 묻는 경향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 이 질문하는 것은 마치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경향성들이 적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질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신앙적으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질문들을 찾아가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반을 할 때든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욥이 심리적으로 매우 곤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 10장의 말씀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욥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불만사항, 불평스러운 것, 마음이 괴로운 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던진 것이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불만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매우 무거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서로 대화하고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테리베니라는 단어로서 왜 나를 대항하여 나와 싸우십니까?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고난을 주신 것은 마치 나에 대해서 싸우는 것처럼 지나칠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무슨 까닭으로 내게 고통을 주시냐고,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은 이 아픔이 왜 나에게만 있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본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시는 것 같다.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왜 나를 학대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추신다, 잘되게 하셔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거죠. 아니, 분명히 나는 믿음 생활 잘했고 하나님 붙든 것밖에 없는데 나는 지극히 고난 가운데 있고, 왜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불법을 자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잘되게 하느냐는 겁니다. 욥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마치 사람 같군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내 친구들이 와서 지금 내 죄를 자꾸 들춰내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치 제 친구처럼 제 죄를 들춰내고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스러운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시잖아요, 저 죄 없다는 것.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마치 내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왜 이렇게 사람들처럼 어렵게 만드시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게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여기 보게 되면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소중하게 빚으셨고 10절, 11절, 12절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죽어가도록 만드는 겁니까? 13절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품다라는 말은 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은 다 숨겨버리고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고통을 왜 겪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생명이 그 잠깐만이라도 나를 평안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욥의 고백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욥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내 영혼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나라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나를 여전히 이 고통 속에 그냥 머물게 방치시키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은 있어도 그 고통의 이유를 알면 그 고통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를 더 힘겹게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이자 정신의학가인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한 4년 전쯤에 그분이 쓴 이 포로수용소에서 죽음의 포로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본인이 직접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아주 낱낱하게 적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거나 자살하거나 또 빠르게 병세가 있게 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혈색이 좋고 끝까지 견디다가 자기처럼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빨리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욥법이 의미요법이죠. 그래서 그가 공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두 가지 공식입니다. D는 영어입니다. S-M. D는 뭐냐면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절망을 느끼냐면 S, 고통에서 suffering, 고통에서 빼기, meaning, 의미를 뺄 때.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심한 경우는 자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몸이 점점점 병을 앓아가고 없던 병도 스트레스로 생기게 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H는 S 플러스 M. H는 희망이죠. S는 똑같이 suffering, 즉 고통입니다. 거기 플러스 M은 meaning,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똑같이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M, 즉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S라는 고통의 현장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M, 미닝, 의미를 찾으면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의미를 잃으면 절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많은 사람을 분석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욥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결국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은 대드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면서요. 더군다나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무슨 까닭인지 그 까닭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통상의 상황 속에서 고통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발견함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함을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몇 년인데 왜 나에게는 고통이 여전하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존재와 같다.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더적에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믿으면 너희 가정이 그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지. 너 하나님 믿는다며? 믿으면 네 자녀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취업이 잘 되고 원하는 일이 잘 풀려져야지.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네 아이들 공부 잘해야지.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니네 가정 부부 사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는 하는 거니? 너 교회 헛다닌 거 아니야? 막 이런 비난의 소리들을 듣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낙심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잠깐이면 이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5년, 10년, 20년 길어진 것 아닌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낙심하고 그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끝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처럼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믿는 너 인생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상황이 길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낙심하여 미래에 대하여 내 인생이 불안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아니, 믿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왜 유독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느냐고, 왜 유독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는 질병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비록 원했던 답을 알 수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옆에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알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제 가정은 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제 미래는 자꾸 깜깜하게만 비춰지는 걸까요?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여러분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고통이 있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무슨 까닭으로 나의 삶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겪고 싶지 않지만 왜 나만 이렇게 늘 힘든 것 같은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욥이 하나님께 묻고 마치 항변하듯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답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오히려 2배로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욥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절망만 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